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요 근래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그런 운전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좀 더럽히지 말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 제 입에서 나오죠. 그 시간이 이제 한 7시 정도? 보통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막 출근하는 시간이죠. 차들이 막 나오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도로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만 보면은 이렇게 평안이 와장창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 또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마치 이렇게 평온하던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마음이 막 이렇게 격동이 일어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들, 안 좋은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더 기름을 붓는 게 라디오를 틀었을 때예요. 라디오를 틀어서 뉴스를 들으면 요즘 왜 이렇게 빌런들이 많은지 세상에. 원래 많았는데 내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서 모르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제 어디선가 이 빌런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썩어있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약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상황.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쥐어짜고 그들의 배를 불리죠. 말도 안 되는 흉악범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고 교권도 무너졌고 여러 가지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가야 당연히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서글프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는 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세상이 온통 이 모양이니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나도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막 이렇게 욕하고 남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살면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한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만 봐도 딱 나오죠. 어떤 내용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악독한 마음이나 악독한 말이나 악독한 생각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 37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마음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리 겉으로 표현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 시에 대해서 시편 37편 이 시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딱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 시를 다윗이 지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것은 다윗의 시의 초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절과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이게 이 시를 다윗이 지을 때의 상황이
그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하고 마음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법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군림하고 있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서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차오르고 또 때로는 나는 왜 저런 사람이 못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막 커져갈 때에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고 이 시를 시작하죠. 결론이 뭐냐? 2절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들 잡초처럼 배임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푸른 채소, 지금은 이 푸른 채소처럼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곧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배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쩌면 이걸 다윗 스스로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인간이지라 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그 역시도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좌절감을 느낄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그들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심판자가 없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쭉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고통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은 누구냐?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 의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로 그러면 의인이 누군가를 한번 봐야죠. 의인. 이 당시의 의인이란 다윗 시대의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군가? 이 시대의 의인. 이 시대의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인데 그럼 내가 뭐 얼마나 의롭길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의롭게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롭다 칭한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사실 갖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는 곧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대입해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의인은 지혜로운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한다. 30절의 전반절을 보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 자,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혜. 지혜는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크마. 호크마는 뭐냐? 이론적으로나 사변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체득하고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체득한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호쿠마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격에서부터 그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호쿠마의 말을 하는 사람은 쉽게 말을 막 내뱉듯이 하질 않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혹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더 생각하는 것이 호쿠마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입니다.
잠언 12장에 보면은 잠언 12장 18절에 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 역본인데 여긴데 요거 말고 그 앞에 보면은 요건 요거를 제가 안 했구나.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막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성격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있죠. 지혜로운 말은 남의 마음의 상처를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마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더라도 그 책망이 격려가 되는 사람의 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그 말 자체가 사람을 찌르는 말이 돼요. 나는 쿨하니까. 나는 솔직히 말한다면서 남의 상처를 막 헤집죠. 그러면 그 상처를 헤집는 말이 과연 그것을 뱉는 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정말로 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은 이런 식의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나는 쿨하니까. 예수님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서 나는 너희들 뭐 어떤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혹은 너 이렇게 잘못했어 라는 것들을 아주 막 찌르듯이 막 얘기를 하셨냐라는 거죠. 물론 정말 그래 보이는 것처럼 아주 심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그러나 그 책망하시는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옳은 길이 아니라 옳지 않은 길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장님을 인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런 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은 곧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 호크마의 지혜로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사랑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제가 목사로서 아쉽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지혜로운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에 의거했을 때 그러지 못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위에서부터 막 융단 폭격하듯이 말하는 사람들.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참 큰 교회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자기가 막 어마어마한 사람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무 말이나 해도 그것을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말을 자신 있게 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인도네시아 뭐 쓰나미 있었을 때도 엉뚱한 말 하는 사람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성경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는 식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요. 근데 그 자의적인 해석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가니까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반면에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로 목 조르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무슨 욕쟁이 할머니도 아닌데 맨날 설교 시간에 욕을 해요.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의로운 분노가 이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열정에 이기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맨날 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안에 지혜가 있는가? 호쿠마가 그 안에서 발현된 말을 하는가? 성경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정말로 진리가 아니라 성경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그걸로 협박하듯이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말을 이쁘게 해야 되지만 목사들은 말을 이쁘게 안 해도 된다? 이 개념 절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잠언 말씀이에요. 아까 27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자 하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호크만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말인가라는 거죠.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처럼 정말 귀하게, 정말로 그것이 합당하게 가치 있는 말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잖아요.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호크마의 지혜를 품기를 소망하고, 그걸 통하여 정죄되고 그것을 통하여 필터링된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말을 하는 것이죠. 저도 역시 그런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말을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면, 뭐 1차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더 이상 지금처럼 욕은 안 먹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크게 봐서 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맨날 거짓말하는 집단, 자기네들만 알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집단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 의인의 말은요, 정의로운 말이에요. 자,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정의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정의의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한다나요?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뭐냐? 법률적인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판결은 그 기준은 뭐냐면 공정이에요. 그죠? 합당함이에요. 온전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이면서도 합당하고 공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우리 입술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때에는 더 그래야죠. 왜냐? 그분은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을,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정의예요.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갖다 붙여서 이것을 정의라고 한다면 뭐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그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죠.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미시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미시파트라는 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200번 이상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레위기 2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거류민은 뭐냐면 잠깐 여기에 유하는 사람, 본토에는 여기에서 계속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외국인으로서 여기에 잠시 다녀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그 법률적인 잣대는 동일하게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파트예요.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 벌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누구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미시파트에는 잘못에 대한 징계 차원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고유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 미시파트는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라는 뜻이다. 이게 미시파트예요. 이게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벌할 때만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상을 줄 때에도 정의를 말해야 돼요. 벌이든 상이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아주 투명한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미시파트가 무너져 있는 것을 봐요. 유전무죄이고 무전유죄이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가진 사람은 죄를 다 깨끗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지들끼리 다 사해주고, 권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다못해 요즘에 이제 제가 애들하고 자주 보는 게 그 블랙박스. 거기에서 그 변호사님이 물어봐요. 여기에 대해 경찰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분노할 준비를 해. 왜냐? 엉뚱한 말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법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정의의 개념 자체가 와장창 무너지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게 세상입니다. 정의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결코 정의로울 수 없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요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혀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슬그머니 미시파트를 뱉어버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사람을 차별하고 나보다 돈 많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의 말에는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면 은근히 그 말을 무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언제나 공정함을 유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사실 굳이 받아도 되지 않을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너만 고결하냐, 너만 잘났냐, 핀잔을 들을 수도 있죠. 이 세상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서 저기로 막 옮겨 다닌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개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죠. 우리가 지혜로운 호쿠마와 정의로운 미시파트를, 이 두 가지 마음과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곧 하나님의 법에 의한 삶이 돼요. 하나님의 법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죠. 자,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31절 볼게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떠할 것이라 말하죠? 실족함이 없다.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걸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거기에 실족함이 없다. 무너지지 않는다. 실족인 게 실수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 책임은 세상에서 누구도 져줄 수 없는 책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해 완벽한 책임을 져주실 수 있는 분, 이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37편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있게 이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맨 처음에 37편 1절 2절 다시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러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저는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책임은 악을 묵과하지 않고 그것을 벌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맨날 못된 인간들이 이렇게 뭐 잘나가지고 막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를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지금 이 모양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저들은 어떻게 살아도 저렇게 맨날 승승장구하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인간들 위에 계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은 결국 심판주로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맨날 우리가 못된 인간들 언제 저주하실 겁니까?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다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지혜로운 호쿠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셨던 그 지혜의 말을 하고, 또 영원 불변의 온전한 공의의 주님으로서 미시파트의 그런 정의로운 말을 하셨던 그 정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런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말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 이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과 진리는, 그러니까 여기 사랑과 진리는 곧 호쿠마와 그리고 미시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나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말에는 진리를 간과하고 사랑만 강조하거나 진리는 담겨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깊숙이 사랑과 진리가 깃들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걸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말을 걸러주는 여과기 구실을 한다면 우리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말은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우리가 우리 안에 호쿠마와 미시파트의 마음을 잘 온전히 간직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루신 칭의, 의롭게 된 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을 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